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은 누가복음 6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5장 강해했는데요. 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낡은 옷 벗고 새해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네. 여러분, 이 신년에 이제 2025년이 밝았는데 이게 결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새해에는 결단 한 가지 하잖아요. 막 담배 끊겠다, 술 끊겠다 이러는데 우리는 뭐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년에 여러분 진짜 결단하셔서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진짜 52주 한번 승리해 보겠다. 그죠? 우리 청년들이 방방마다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으라 그랬는데요. 자기 방방마다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카톡에 자기 사진 찍어서 지금 인증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 기도의 자리가 없고 묵상의 자리가 없는 거는 제가 원시인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네.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죠. 자, 우리 5장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5장에서 그 찢어진 금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베드로의 낡은 금을. 자, 비춰보면 제가 누가복음에 조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죠. 네, 굉장히 두꺼운데 이 신학자가 이 갈런트라는 사람인가요? 데이비드 갈런드라는 사람인데요. 베일리 무슨 신학교 나오시고 하여튼 뭐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찢어진 금을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제 해석하고 이분 해석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그랬는데요. 그 찢어진 그물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고기가 이렇게 배에 잠긴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배가 잠겼잖아요. 근데 고기가 잠긴 걸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콜링하고 두 번째 콜링에 대한 어떤 언급조차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죄인인지 그 죄인인지에 대해 잘 밝혀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책이 두껍다고 해서 다 세상은 책이 두꺼우면 권위가 있죠. 그죠? 네, 두꺼우면 와,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있는 해석이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6만 얼마 주고 샀는데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무명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제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은요. 이제 오늘도 이게 말씀드릴 건데 이 어떤 이렇게 끼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 그죠? 그게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학이에요. 제가 신학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올해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 궁금했는데 유일하게 미국 버지니아에 조나단 에드워즈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거기 교수님하고 해서 제가 거기 그 해석학 교수로 제가 임명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PhD가 없으니까 그 PhD를 지금 하려고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좀 가르치려고 지금 거기에 이제 올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요한복음 설교가 한 50편 정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주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낸 해석의 깊이와 그리고 제가 주님께 받은 그런 깊이가 어떻게 다른지 또 배워야 될 것은 제가 또 배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문 제목도 벌써 뭐 이렇게 추천을 받은 게 있고 해서 어쨌든 올해 내년 정도면 이제 THM하고 PhD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그 통합 과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끼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끼어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를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통찰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뭔가 이렇게 순도가 100%짜리 예수여야 되는데 뭔가 우리들 입장에서 이 놓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놓지 않고 있는 그 부분들을 기반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그런 형태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의지하는 건 좋은데 그게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지금 벌써 콜링했잖아요. 날 따르라고 콜링했잖아요. 근데 콜링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내가 썩을 양식을, 주로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여러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오늘은 사실 이 6장은 이 안식일부터 끊는 게 아니라 사실 5장이 오늘 본문의 그 안식일 논장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가 5장을 좀 끊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봐봐요. 5장 지난주에 잠깐 봐봐요. 자, 이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형태라고 하는데 사실 행태가 맞죠.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썩을 양식을 내가 잡겠습니다가 우리가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죠. 그런데 그들이 왜 몰려왔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여기 무게중심은 병이라 그랬죠? 병 걸린 사람이 말씀이 무슨 그렇게 들어오겠냐고. 자기 병 고치는 게 문제지. 그건 표면상의 이야기고 그들의 깊은 내면 속에는 뭐가 목적이에요? 병 고치는 거. 예수님 병 고치는 분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외에,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랴? 이렇게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믿는 행태거든요. 우리는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죄인 그러면 껄끄럽고, 그죠? 세리 그러면 깰끄럽고. 잘 교제하면 나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정작 우리는 열심히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근데 죄인은 싫어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안 맞아요. 많이 안 맞아요. 저 사람 돈 있어? 가난해? 돈 있으면 좋아하고 가난하면 싫어하고. 그죠? 그게 누가 오기를 바래요? 목사님들이. 예, 말은 누구나 오라 그러죠. 그러나 교회 새신자 하면은 사자 붙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감리사, 변리사. 그리고 안식일은 오늘 이거 말씀인데요. 안식일에는 뭐예요? 먹지도 말고 병 고치지도 마.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죠. 안식일에 왜 먹어? 안식일인데 어떻게 병을 고쳐?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의 행태예요. 뭔가 믿는 것 같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뭔가 믿는 것 같죠? 말씀에 의지하여 뭔가 믿는 것 같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뭔가 믿는 것 같죠? 아니 어떻게 죄인과 어울려? 우리 의인인데 뭔가 믿는 것 같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오늘 계속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도 하나 있어요. 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제가 빼먹었네요. 옛 옷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요? 새 조각을 갖다 붙여요. 지금 오늘 신년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옛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또 신년이라고 어떤 말씀을 하나 덧붙이게 되면 여러분 신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내 옛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겠다. 그리고 완전히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겠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새해가 밝았는데 이런 결단이 없어. 내 모습을 자각해서 내가 완전히 나를 버리고 이제 완전히 내가 새 사람으로 갈 거야. 뭐 처음에는 물론 그게 한 3개월도 안 가지만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이 새해인데 그런 결단도 없이 2024년이나 25년이나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옛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 지난 세월에 나병 환자나 세리 레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게 전혀 없었죠.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그분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마태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다 따랐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잔치를 했다. 아까 보여준 책의 신학자가 이것을 주석하길 뭐냐면 모든 것을 안 버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잔치를 했으니까. 죄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안식일 논쟁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본문에서 이해하기 쉽게 포인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나오죠. 여러분. 자, 안식일에 나오죠. 자,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은 뭐냐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사건. 요걸 이제 뭐라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요 사건 하나. 그래서 다윗 얘기하죠. 옛날에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먹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로 하나 더 나와.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돼. 해석할 때. 자,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럼 지금 안식일에 우리한테 전해줄 메시지가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안식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가르침 하나. 그리고 그거 갖고 안 되죠. 또 다른 안식일이 있어요. 그리고 손 마른 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치나 노려보고 있을 때 아예 그 가운데 벌떡 이렇게 세워서 의도적으로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이다를 고치는 사건 두 개. 그럼 안식일과 또 다른 안식일. 이 두 개에 보면 안식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봐봐요. 그래서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는데 안식일에 봐봐요.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의 얘기는 분명히 잘못된 애들이니까 거꾸로 이해하면 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쉽죠? 얘네들이 얘기한 거 거꾸로 하면 돼. 왜? 악당들이니까. 악당들 얘기한 거 거꾸로 얘기하면 된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 유대 사회가 잡고 있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그 안식이라는 개념에 지금 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배고프면 먹어. 안식일인데 너 배고파? 너 시장에? 네가 고통스러워? 안식일에 뭐해? 먹어. 지금 주일날 금식하시는 분들 금식하지 말고 먹어. 밥 먹어. 금식하지 말고. 그죠? 지금 이런 개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하나 들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 때부터 지금 이 율법, 성전,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고 위한 거죠. 자, 사람들이 시장에서 왔어요. 배가 고파 죽으려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뭐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이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못 주겠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 성전이 성막이 세워진 거하고 정면으로 배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했던 일은 어떤 일인 거예요? 시장에서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거든. 왜? 사울에게 지금 도망쳐가지고요. 그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거야. 그런데 떡이 없어. 떡은 뭐야? 하나님 앞에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먹여야 돼? 아니면 이거는 거룩한 떡이니 못 먹어. 이렇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사람이 배고파 죽겠는데 거의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이거 지금 구약 때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뭐 한 거예요? 선을 행한 거예요. 자, 성전이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전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그거를 잡고 있어요? 의식. 율법이라고 그러죠. 의식. 그 율법이 뭐예요? 사람을 올가매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오히려 살려야 되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다고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 보다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뭐를 좀 이해를 해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안식일의 정신. 인자가 바로 진짜 안식일의 진짜 정신이야. 안식일의 모든 그 형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식일은 예수의 종이죠. 그럼 안식일은 예수에게 순종을 해야 돼.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고 보면 알아요.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의 길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를 구원하는 자죠. 안식일의 주인이 구원자라고. 이해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안식일은 뭐에 따라 움직여야 돼?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뭐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살리고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맞아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책에서 그 신학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왜 여기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다윗 얘기를 들고 나오셨지? 왜 그때 다윗이 시장할 때 왜 그 성전 제사 때 드렸던 거룩한 떡을 이렇게 사람이 먹게 했지? 뭐 다윗만 먹은 게 아니야. 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아니야. 그와 함께한 사람도 같이 먹었다고. 그죠? 이거는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이 성전의 이게 진짜 역할이구나. 그지?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거. 이게 진짜 성전의 역할이구나. 아멘? 여러분, 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제도에 의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여러분이 막 통치를 받고 막 억압을 당하고 여러분이 막 종노릇하고 막 여기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뭐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 늘 교회가 여러분들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란 말이야. 이 교회의 섬김이 늘 내 인생을
좀 먹고 내 인생을 풍요하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늘 무거운 짐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성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은 자유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죠. 맞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압당하고 여러분들을 막 바로 왕처럼 여러분들을 그냥 막 벽돌 굽게 하고 막 벽돌 날르게 하고 이건 좀 곤란하잖아. 자, 그래서 이 위에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예수에게 순종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럼 이러면 정확하게 안식일이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배고픈 사람에게 뭐 했어요? 먹지 마. 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말이 돼요? 에? 말이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를 말래요. 왜? 안식일이니까. 그럼 그놈의 안식일은 뭐 하는 거야? 우리 배고파도? 뭐야? 굶어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니야. 안식일이 뭐라고? 배고프면 안식일이면 죽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똑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는 건 그분의 섬김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게 진정한 종교의 의미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 오늘 주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식사비를 내고 그죠? 내가 식사를 사줬어요. 그게 왜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식사를 하고 여러분 육체가 살잖아요. 그죠? 그 식사했으면 커피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안식일이야. 커피 먹으면 안 돼.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는요. 전혀 정반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세요. 주님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이다? 선을 행하는 날이다. 여러분이 서로 선을 행했는데 저놈들이 안식일 날에 뭘 돈을 까먹었네? 기분 나빠. 까먹지 마 인간들아! 그죠? 뒷방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죠? 인색한 그 할아버지처럼 종교를 이딴 식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주일에는 뭘 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주일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일날 뭐 영화관 가도 되겠네. 그래서 애들이 카페에서 그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사랑방을 하잖아. 그거하고 영화관 가서 앉아있는 거 똑같아. 누가 애들이 여기서 영화관을 가서 앉아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아멘? 청년 애들이요. 교회 돈을 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랑방을 한다고 토요일날 아이들이 또 주일날 또 밥을 먹고 장소가 없으니까 다들 카페로 흩어져서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사랑방을 해요. 그런데 청년부 돈 많이 쓴다고 여러분 애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커피 먹고 그런데 돈 많이 쓴다고 부모가 그러면 돼 안 돼?
누가 그랬어? 손 들어봐봐. 청년, 내가 돈 좀 도와줄게. 구제비 나갈게. 어? 당신 새끼 여기 아니었으면 지금 밖에 나가서 술값하고 그 모텔비하고 돈 더 나가. 이 어리석은 인간아. 누가 그 얘기했어요? 여기 나와봐. 손 들어봐요. 누가 청년부가 돈 많이 쓴다 그랬어? 나가서 당신 자식 나가서 술 먹어봐봐. 어떻게 되나. 돈 더 나올걸? 야, 맥주값이 비싸냐? 커피값이 비싸냐? 응? 골뱅이 안주가 더 비싸지 않냐? 언니, 골뱅이 안주 추가. 골뱅이가 더 비싸요. 아시겠어요? 미련한 부모들이여 정신을 차리시오. 아이들이 모여서 사랑방 나눔을 하고 같이 모여서 여기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 은호가요 세상 친구 이 단절이 그러니까 오늘 병원에 갔는데 세상 친구하고 이제 여기 와서 평생 그렇게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걔가요 전에도 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단톡방에 이제 대답을 잘 안 하고 그 전화를 와서 어느 순간 저기 받기가 좀 그래서 전화를 받아도 별 얘기가 없고 할 얘기가 없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딱 돼서 단톡방에 그러더래요. 은호야 이제 나가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맨날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 애들하고 여기 와서 같이 커피 마시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넓고 크신 분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세요. 선을 행하세요. 생명을 복되게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엄한 제도로 사람들 다 묶어놓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악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뭔가 좀 더 교훈이 또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이러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교훈이 있다는 그렇게 저는 받았어요. 자,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 반드시 회당 들어가야 되죠. 회당 들어가면 꼭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 예, 교회하고 회당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하거든요? 고발할 증거를 찾는데 뭘로? 안식일에 뭐를 고치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야.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는 거야? 못 고쳐야 되는 거야? 아니 다른 날은 못 고쳐도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다른 날에는 우리가 슬프게 살았어도 교회 와서는 우리가 진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에 마땅히 그 안식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면서 자 봐봐 고치나 저거 고치면 완전히 다 고발해버린다. 요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야 손 마른 자 보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 그래 다 보게 일부러. 그래서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봐봐요.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종교적인 의식에 이 율법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좀 일어나봐. 손 마른 일어나봐. 너들 잘 들어? 들어봐봐.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냐 악을 행해야 되냐? 응?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해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여러분 어떻게 돼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생명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안식일이잖아. 그럼 여기 손 많은 사람이 있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 선을 행해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계신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병 고쳐주는 건 선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선한 일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의 논리들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고.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라. 생명을 구해주지 말아라.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 모르는 이 종교적인 이 의식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이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절기와 우리가 살리라고 주셨던 걸 가지고 역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올가매게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셨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 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모든 종교에 이것이 모든 의식에 모든 제도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정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우리가 나가는 전도 모든 게 다 이런 원리에 다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서 사랑방에 모여도 여러분이 무슨 사랑방 모이는 것도 목적이 뭐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그러면 오케이다. 맞죠? 이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왜?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로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공의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뿐인 거고요. 그리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선을 행하는 것뿐인 거예요. 아멘? 그 교회 와서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교회 와서는 살아야 돼. 그 예수를 믿는데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예수님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 가족은 소망이 없어. 우리는 끝났어 이미. 뭐라고? 너 바리새파지? 너 바리새파지? 우리 가족은 소망이 없어. 우리는 끝났어. 바리새파네. 바리새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답은 뻔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지독스럽게 악하냐면요.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예? 대답을 해야지. 선을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걸리고 있는 거야? 안식일은 안 돼. 그러면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납골당이네. 안식하소서. 근데 뭔 그런 안식이라고 그래. 여러분 전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왜 주일은 안식이라 그러는데 왜 내 인생은 안식이 없다 이런 의문 가진 적 없어? 그죠? 교회 와서는 계속 일하느라고 안식이 없어.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교회 와가지고 뭐예요? 전혀 안식이 없어. 왜? 교회에서 더 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딱 여기 회복이죠, 회복. 이게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회복!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다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노기가 가득. 왜 회복돼?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왜 회복을 시켜? 안식일인데. 너는 안식일인데 왜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어야지. 노기가 가득해. 와. 여러분 종교가요 해석이 잘못하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무섭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살리실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 볼게요. 또, 자, 이제 이 신앙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키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산이고요. 그리고 밑에 평지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해석하는 키입니다. 자,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볼까요? 누가 올라갔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죠. 그래서 이들을 택하여 뭐라 그래요? 아, 사도라 그랬네요. 어디서? 산에서.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렀다는 게 부르사라는 게 어떤 영적인 부름이 아니라 실제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랬어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 성경에 있어서 누누이 잘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도 가장 높은 꼭대기 변화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리고 늘 항상 예수님께서 쉬셨던 곳은, 기도했던 곳은 감난산이셨고요. 그래서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산, 그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어디를 오르고 있냐면, 여기 이사 왔을 때가 제가 산을 올라서 그 중간 평지 있죠. 그때 쉬는 타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산을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시온산이고요. 자, 여기서 불러가지고 이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부르시서 12를 택해서 뭐라고 칭했냐면 사도라 칭했습니다. 그죠? 이런 사도예요. 그럼 사도가 뭘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 무리들 중에 선택된 자들이 사도겠죠. 그러면 이 사도들 외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름이 쭉 나오고요. 사도 중에서는요, 예수를 팔아먹는 사도도 있어요. 자,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랬으니까 산에서 내려온 거 알 수 있죠. 제자들은 항상 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평지의 서신이, 평지 나오죠. 이게 가나안 정복에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사람이 있고 평지를 점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평지의 서신이 그 제자의 많은 뭐가? 무리와. 평지에 서니까 누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지방에서 많은 백성도 있었고요. 그러면 산에는 사도가 있고요. 평지에는 제자가 있으니까 이게 위도 제자고 밑에 제자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 제자를 평지 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있으신 분 얘기하세요. 산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사도고요. 평지에 있는 제자들은 평지 제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평지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으니까 이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여기 있죠. 그럼 이 제자들도 같은 믿음이었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 온 무리 속에는요, 이 평지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자인데 평지 제자예요. 제자인데 여전히 말씀이 온리가 안 되는 사람들. 그죠? 말씀도 필요하고 내 삶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평지 제자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네 목적이 예수이면 되는데, 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 집안은 뭐 끝났어. 이런 얘기를 왜 해? 제자가 되라니까. 제자가 되라고. 오직 예수 외에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걸 되면 되지. 뭘 그 얘기가 많아. 뭐 나는 끝났고 우리 집안은 끝났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해? 제자가 되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는 능력이 예수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목적은 능력인 거야?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능력인 거야?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 좀 삶이 회복이 되고, 능력 받아가지고 내 병이 좀 고쳐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뭐 가정이 좀 행복해지고,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냐고. 예수님 만지려고 힘쓰는 사람들. 요게 뭐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능력.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평지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막 예수님 만지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가 필요해요? 응? 그 어리석어요, 그렇게. 예수의 능력이 왜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거지.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씀 생활하는 분 만났는데, 저분이 오직 말씀인 줄 알았더니 막 신유 은사도 있고 병 고침도 막 간증을 들었다 그래. 누군지 알죠? 그 뭐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아닌 거죠, 이게. 말씀은요, 신유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생활한다 그러면서 신유 은사로 뭐 병도 고침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말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병을 고치는 거지 무슨 신유 은사가 병을 고쳐. 그죠? 신유 은사는 병만 고쳐요. 예수의 이름은요, 죄도 사하고 병도 고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평지 제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자는 있죠. 그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 무슨 제자? 평지 제자들. 이 사도들은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온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평지 제자였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나는 뭐 제자 아니니까. 나는 사도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사도들과 함께한 그 성도들은 삶을 이 평지 제자로 살았겠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봐봐요. 이 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게 누가복음에는 팔복이 다 나오질 않습니다. 팔복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어떤 한 4가지? 왜 그럴까요? 그럼 이 밑에 나오는 것을 뭐냐면 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럼 제자들은 여기서는 제자는 누구겠어요? 저는 여기서 사도들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만 평지 제자까지도. 네가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오려면 어떤 네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팔복이에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평지 제자를 얘기하면서 평지 제자나 사도들이나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자꾸 평지에 머물려고 하는 줄 아니? 이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 복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요? 평지에 머물러요. 복을 받은 사람은 평지에 머물 수 없죠. 그래서 자, 복이 뭐냐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가 뭔지 알죠? 신적인 행복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신적인 행복에 신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그 신들의 행복. 그러니까 복 있는 자 그러면 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들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줄이는데 지금 줄인 거예요. 그리고 우는 것도 지금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만 딱 나와요. 세 가지 나오고요. 봐도 핍박으로 들어갑니다. 요 세 가지만 얘기하고 팔복 얘기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 세 가지만 얘기하고 바로 핍박으로 들어가고 버림받는 걸로 들어가요. 무슨 뜻일까요? 평지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진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죠? 자, 볼게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음의 고듬과 마음의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려면 마음이 평지가 되어져야 돼요. 결단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주께만. 이 제자들은요, 이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을 맛보고 춤췄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춤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평지예요. 그죠? 마음에 구름도 없어요. 푹 꺼져가지고 난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만 자기의 소망인 사람인 거예요. 요게 바로 사도가 되는 이 제자가 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코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두 번째, 줄이는데 언제 줄여요? 1년 후에 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1년 후에 줄일 거야 이러지 말고요. 과거에 줄였는데 지금은 안 줄여. 이것도 아니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뭐에 줄이겠어요? 자, 이거는 마음이죠. 이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허기짐이죠. 말씀이죠. 왜 누가복음에서 팔복을 얘기하지 않고 네 가지만 얘기했는지 지금 제자의 마음밭을, 마음의 모양을 얘기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음, 말씀, 지금 우는 자니까 왜 울겠어요, 이 사람? 아파서 울어? 왜 울어?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조은밖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우나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울죠? 그죠? 매일 안 우는 분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매일 울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매일 울어요?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울어요? 저는 제 죄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울었어, 지금 계속.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 눈물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네. 묵상 생활하기 전에는요, 저는 새벽 기도 나가면요, 졸다 왔어요. 하나 기도가 안 됐어요. 근데 묵상 생활하고 난 다음부터는 눈물을 안 흘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죄 때문에 울어요. 죄 때문에 울어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대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주의 말씀에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물질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죄인인 거죠. 그 책에서는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주석에서는. 죄인인 걸 알아요, 당신이?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요?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애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자로 인해 뭐예요? 미움받고 멀리하고 욕먹고 이름을 우리 보고 악하다라고 응? 응? 툭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뭐예요? 이단. 조은박교 이단이다. 이동목사 이단이다. 그치? 늘 나는 이단의 괴수인 거야. 너 이름이 악하다야 버림받아. 버림받죠. 날마다 버림받아요. 싫어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아 안 받아요? 버림받지. 너 친구에게 톡방에서 나가라 그러잖아. 예수 때문에 이런 미움 받냐고. 여러분 남편에게 미움 받아? 어떻게 불신 남편한테 미움을 안 받아? 어떻게 욕을 안 해?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욕을 안 먹고 네가 신앙생활을 해? 어떻게 버림을 안 당해? 예수를 믿는데? 신기하네. 너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그러니까 버림받지를 않는 거지. 자, 봐봐요. 이건 길이죠. 이게 좁은 길이죠.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 말씀, 죄, 그리고 버림받는 길. 요 네 가지만 나와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8가지 복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네 가지를 딱 해서 지금 평지 제자들의 문제가 뭔지를,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라. 말씀에 허기져라. 그리고 네 죄에 대해 울어라. 그리고 버림받는 길을 선택해라. 그런데 평지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 평지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봐봐요. 부유한 자예요. 플루시오스, 리치맨이에요. 리치우먼, 리치맨. 그야말로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배부른 자입니다. MP 플레미. 아주 충분하고 만족하고 물질적인 것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자예요.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요. 그죠? 겔라오. 웃음의 웃음. 이게 무슨 기쁨인지 알아요? 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무슨 기쁨이에요? 적들에게 승리함이 없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것에 맞게 춤추죠? 세상 것에 막 춤추고 흥이 나고 막 그렇게 되죠? 응. 이명아 씨인가 김명아 씨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그래. 그런 것들은 막 흥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런 기쁨이에요. 그런 거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평지제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 지금 배부른 자여.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넉넉하게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화 있을 지금 너희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제 이 애통하며 우는 건 뭐 때문에 울어요?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왜 울어요? 왜 울겠어요? 멸망당할 겁니다. 그래서 통곡이 터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목회자들 있죠. 아주 이미지 관리 잘하시는 분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잘 봐서 사람들의 그 인기에 편승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국민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근데 국민적이 동성애를 공감하면 본인도 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건 안 되죠. 군대에서 동성애 다 내보내겠습니다. 트럼프. 오케이? 학교에서 왜 성경을 못 가르쳐요? 다시 회복. 오바마 케어 다 물리세요. 낙태 안 됩니다. 여권 같은 소리 하고 앉는데 낙태 안 됩니다. 이런 정치인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헤일리.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해리스 칭찬받는 사람. 약자들을 내가 도와줄게. 그죠? 말로. 이런 사람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울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 안 하는 사람들 울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무슨 생활해요? 지식적인 생활만 해요. 딸기는 이렇게 생겼고 딸기는 조그만 치가 막 겉에 딱딱딱 있고 죽은 게 같아.
그 딸기는 뒤에 무슨 파란 게 있고, 그리고 크기는 약간 전구 다마 초코 같이 생겨가지고. 먹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먹어본 적은 없어요.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호불호가 갈려야 된다, 안 갈려야 된다? 사역자는 호불호가 갈려야 돼, 안 갈려야 돼? 갈려야지. 응? 어떻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목회자가 미움을 안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이 말세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나, 목회자가? 무리들이 싫어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해야지, 이 사람아. 목회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누가 좋아해야 돼? 제자들만 좋아해야 돼. 어제 청년 하나가 새로 왔는데요. 고 김성수 목사님 카페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했대요. 라인이 같지만 완전히 그 라인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요.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징계하시고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약간 저하고 결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자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평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팔복이 굉장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볼게요. 팔복이 굉장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가 또 한 가지가 나오냐면, 여기 접속사 상황을 뒤엎는 접속사 하나가 시작이 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 그럼 듣는 자가 누굴까요? 이제는 아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듣는 자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자, 사도, 평지제자 얘기하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두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 듣는 자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잘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이 복을 정말 내가 받고 싶다고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동의를 하는 그 듣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듣는 자는 누구냐면 사도들이겠죠. 그죠? 이 제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을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듣는 자들이에요. 자, 듣는 자들은 뭐가 되냐면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내려오는 건 설명해 주는 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들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무리들이니까 그렇죠. 그죠? 심령이 안 가난한데? 지금 배고프지 않는데? 지금 울지 않는데? 그죠? 이 좁은 길을 안 걷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졸다 가시는 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듣는 자들이다. 듣는 자들은 누가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전부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렵죠? 이거 봐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듣는 자예요. 여기 딱 세워져 있어야 돼. 듣는 자. 그럼 원한이 있지. 막 상처가 있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내 원한보다도 뭐가 더 커? 예수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이제 비결을 아시겠어요? 예수가 이렇게 커지면요, 이런 거 이거 이따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만 하라 그래.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게. 응?
나한테 배신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원수처럼 나를 그렇게 한 사람 있잖아. 정직하게 회개만 하라 그래. 다 받아줄게. 근데 당신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내가 못 받아주는 거지. 회개하라 그래. 성경도 마찬가지잖아. 회개해야지. 그죠? 원수일지라도 마태복음에 너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얼마든지 네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그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지금 여기 사람은 회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야. 선대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이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나봤어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고요. 겉옷 빼앗는 자에게 못도 속옷도. 아이고 겉옷 뺏지마 내가 그냥 줄게. 겉옷을 빼세. 그걸 왜 뺐냐. 그냥 나한테 달라 그래. 내가 이제 줄 테니까 그냥. 속옷도 없어 사줄게. 속옷도.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 이게 뭐예요? 온통 다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이죠.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 사람은 왜 뺏겠어요? 너한테 이걸 왜 뺏겠냐고. 왜 겉옷을 뺏겠냐고. 그거 안 뺐으면 이 사람은 추워 죽어. 밤에 그 뭐 덮고 자라고 그러는 거야. 뺨을 때리는 사람 왜 때리겠어요? 네가 원인을 제공하니까 때리지. 괜히 와서 너 이렇게 해서 빡 때리냐? 그죠? 네 잘못한 거 그대로 네가 받아. 잘못했다 그래. 그 사람이 왜 너한테 뺨을 때려?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뺨을 때려? 그리고 또 이거 안 되죠, 잘.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한번 보세요. 주로 끼리끼리 모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도 그죠? 자기들끼리 잘 모이죠. 자기들끼리 잘 안 모이면 뭐라고? 나가라 그러잖아. 그래. 걔 교회 안 다니지 걔네들. 그래 자기들끼리 막 여행 다니고 막 술 처먹고 다니고 다 하잖아? 그죠? 얼마나 자기들끼리 잘 지내? 그런데 벌써 이렇게 좀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나가라. 세상 사람들요, 자기 친목이 있고요, 자기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끼리는 잘 놀아요. 세상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 뭐 우리끼리 뭐 서로 만나서 뭐 교제하고 이게 뭐가 당연한 거지 뭐. 오히려 교회는 자기끼리 모여서도 싸우죠. 교회는 지 아버지도 죽이고. 그래 안 그래요? 너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칭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받기를 바로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아니 어차피 내가 다시 받을 건데 그걸 뭐가 자랑한 거야? 내가 100만 원 빌려줬으면 100만 원 다시 꿔준 거잖아. 다시 받을 거잖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가 여기 기도하러 왔는데 여기 방석, 제 기도 방석에 여러분 봉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 기도 방석에. 저 돈방석에 앉았어요. 돈방석 아세요? 돈방석? 그분이 두 번째인데요. 성도의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가서 걷지 않고 평상시 미리 준비해. 그 말씀에 이분이 은혜 받아.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기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아놓으시다. 100만 원 놓아놓으시다. 누구 도울 분 있으면 제가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그 내가 갚을 수도 없어.
내가 그분 어느 분에 또 전달하면요, 그분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예. 이런 걸 뭐라 그래? 칭찬받는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여러분, 제자는, 사도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평지제자 되겠어요? 되겠어요? 아니 뭐 남편도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뭐 원수를 사랑해. 먼저 남편부터 사랑해봐.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남편하고 붙어 자지도 않고 각방 쓰면서 남편이나 사랑하러. 남편이나 사랑. 남편은 맨날 거렁뱅이처럼 이렇게 막 구걸하러 다니잖아. 사랑을 안 줘가지고. 여러분, 상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여러분, 자 봐봐. 복 받은 거. 자, 심령이 가난해. 그 말씀에 줄여. 잘 들어요, 제 말. 나는 죄에 대해 울어. 그리고 막 또 핍박도 받아. 그런데 그게 상이냐고. 그래서 상 얘기했어요? 그냥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은 어디서 나와요? 상은 여기서 원수 사랑하고 막 가져가는 사람에게 더 주고 막 선대하고 원수를 막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끼리끼리가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상은 어느 지점이에요? 그러면 제자의 열매는 어느 지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자의 열매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언제 상이 있다고 그래요? 팔복이 복이지 무슨 상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는 어느 지점이죠? 팔복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 본문 확인,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 뭐 억울해? 뭐 억울해?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아.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 억울하지 않아. 얼마든지 내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씀이 꽉 들어차면 스데반처럼 돌멩이를 던지는데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지점이라니까? 열매가 여기라니까? 뭐 말씀 보면 뭐해? 맨날 앉아서 말씀 보면 뭐해? 복은 있네. 근데 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아닌 거죠. 예수가 깨달아지잖아요. 이런 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 있는 분, 이런 원수. 여러분은 그 어느 정도면 그냥 여러분의 남편 정도가 원수일 거야. 그죠? 나가서 뼈 빠지게, 그지? 그냥 벌어오고, 막 일해주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막 서비스 해주고 하는데 나한테 뭐야 말 한마디 이렇게 잘못했다, 그지? 그지? 요게 우리들의 원수인 수준인 거지. 억울하지? 왜 나한테 저러서 쳐다도 안 보고 등 돌리고 자고 각방 쓰고. 요게 우리 정도 원수? 응? 부모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막 애쓰고 막 그렇게 마음 졸이고 했는데 자기 마음 좀 몰라줬다고 그냥. 부모가 뭐야? 원수. 너무 수준이 좀, 그치?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수준이, 그죠? 뭐 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열매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팔복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팔복은 제자에서 기본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지점까지 갈 때, 그래서 여기에 기름이 짜지고 여기서 불이 팍 하고 붙는 거죠. 이런 걸 교회라고 그런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길하고 성경하고 좀 사뭇 많이 다르죠. 그죠? 오늘날 그 대형 교회하고는, 그죠? 수없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사역이 뭡니까? 예수를 배워, 그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사역이다. 그런데 교회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꽉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자,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아랫도리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원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의 지혜가 뭐예요?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시처럼 자비로워하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신다. 자, 우리 집안 망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 들어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하다? 인자하신다. 네 생각이 틀렸지? 응? 주님은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 보고, 말씀 생활하고 있고,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고, 근데 왜 네가 망한다고 생각해? 응? 왜 네 가정이 망한다는 생각을 해? 주님은요, 명심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그럼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잖아. 왜 하나님을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나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왜 맨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왜 자꾸 투사해? 목사님이 이제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언제? 왜 나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네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만들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죠?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악한 자에게도 여러분 자비롭고. 그리고 비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꼭 최 목사님이 나 말씀 막 배울 때 그때 모습 여지없이 나와. 그 속에 살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막 비판을 하는 거지. 비판을 하고 싶지. 왜? 솔직히 막 엉터리니까. 근데 그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말씀으로 비판을, 말씀은 살리는 거지 말씀으로 비판하면 되나. 그죠? 옛날에 제가요 아주 심각했어요. 저는 얼마나 진짜 막 한국교회 다 까버리고요. 진짜 요즘 많이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배워서. 근데 비판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못 되는. 자, 정죄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가 정죄받아라. 여러분 이런 걸 다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건데,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에 들어가죠. 왜?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냥 주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는 자비하면 되는 것이다. 또 뭐 하죠? 용서하라.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그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헤아림 가져라. 너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악인을 헤아리면 악인에게 헤아림을 받아요. 응? 맞죠? 내가 용서로 헤아리면요, 내가 용서를 받는다. 응? 내가 헤아리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내가 마음이 아파? 내 원한이 맺혔어? 헤아려봐. 그럼 내가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게 제자의 열매, 제자의 지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무슨 말로 마치냐면 이제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맹인이 누구를 인도하면 맹인을 인도하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죠? 그 말 했을 때 이들이 실족했을 때 그 뒤에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아, 온전하게 된 자. 이 온전하게 된 자는 뭐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죠? 자기 들보를 보고 들보를 알면 그 사람 속의 티를 뺄 수가 없죠. 왜? 들보 있는 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들보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끔가다 짓는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를 모르시겠걸랑 여러분이 지금 자주 짓는 죄를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를 떠올려요? 띵! 떠올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들보예요. 근데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네가. 네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의 들보가 있는데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누구를 정죄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뭐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먼저 내 눈 속에 뭐를 빼라? 들보부터 빼라. 그래서 여기서 나무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못된 열매 맺으면 나쁜 나무가 되는 거고요.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교차에서 쓰고 있어요. 못된 열매 맺는데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여전히 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못된 열매를 맺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좋은 나무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간단합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를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있어요? 열매? 여러분, 열매 있죠? 여러분, 나타난 열매들, 못된 열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러니 누구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꾸 왜 악해질까요? 쌓은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된 열매는 왜 나와요? 쌓은 악. 그래서 신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쌓은 악은 버리시고요. 앞으로 악을 배우지 않으시는 게 좋은 줄로 압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있죠? 자꾸 악을 습득하지 마. 어? 여러분, 악을 습득하는 기관이 어딘 줄 알아? 우리의 눈이에요. 눈이라는 걸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요, 완전히 이 뭐죠? 이 눈으로 딱 봐가지고요. 그 무슨 기억? 그 장기 기억. 눈으로 봐서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엄청나게 많은 그 세포들이 움직여가지고요. 이게 장기 기억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뱉는 악들은 그동안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눈으로 뭐가 호기심 나고 탐나고, 그죠? 이런 걸 많이 안 보는 게 좋다. 아, 내가 왜 악이 나왔는지 보니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쌓아놨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것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배워놓은 악 너무 많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계속 부셔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습득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뭐예요? 미움, 원한, 그죠? 원통함, 살인, 투기, 시기, 이런 것들, 음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게 어디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응?
자꾸 상상하지 말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에 자꾸 가득하게 만들죠. 그런 생각이 들어올라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위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무리와 평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평지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입으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주여 주여 하는데 왜 행하는 건 없어? 네 입으로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행하지는 않아? 집을 짓되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주추 있어야 돼요. 어디다 놔야 돼요? 반석 위에 놔요. 이 사람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능히 요동하지 못하요. 그런데 듣고지 행하지 않는 자는 봐봐요. 주추도 없어요. 그리고 반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흙 위에다가 집을 져요. 이러면 무너지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들 다 무너져요. 요거 이해를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판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아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묵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하시면서 깊이 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짓는 거죠. 반석 누구예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추를 반석에 놓는 거죠. 주추를 반석에는. 이 주추가 뭐예요? 나의 행함. 응? 진리가 행해지고 경건과 사랑이 만들어지는 그런 집을 딱 이렇게. 그래서 말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행함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근데 깊이 파지 않아요? 묵상 안 해요? 그리고 반석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도 몰라 아직도. 행해야 하네요. 또 행함이 없어요. 주추가 없어요. 이런 건 집이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다 무너집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 그죠? 말씀 연구하고 모퉁이 돌 예수 발견해서 정확한 해석 위에다가 뭘 만들어요? 내 순종과 죽음으로 진리의 집을 지어나가야 된다. 오케이? 우리 교회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죠? 요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요건 실제로 해보면 해석이 금방 돼. 무슨 뜻인지. 요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 평지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산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복 반드시 받으셔서 결국 제자의 열매까지 잘 올라가시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석에다 집을 짓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쭤봤는데요. 주님, 저희는 말씀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죄를 지면서 완전히 무너지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을 지 혼자 뛰쳐나간 거다. 그럼 집 뛰쳐나갈 때 있어요, 없어요? 오 마이 갓이에요. 집 뛰쳐나갔다가 미친 짓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다.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새해는 집을 뛰쳐나가지 말고 미친 짓 하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새해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안에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 잘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